아멘. 작년 10월에 한국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한국인의 영웅 김연아 씨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시아버지가 될 고경수 목사의 축사가 화제가 되었다기에 제가 들어봤습니다.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그 대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저를 고우림의 아빠가 아닌 김연아의 시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왕님을 며느리로 맞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예, 여왕님을 며느리로 맞는다. 이건 무슨 느낌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 물 한 잔 가지고 와라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젊고 며느리인데 물 한 잔 가져와라 허드렛 일 시키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마는 아마 제 생각에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이 여왕님에게 뭘 시키기가 무척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며느리한테 허드렛 일 하나 시키는 것도 신경이 그렇게 쓰이는 걸까요? 아마도 그녀가 이룬 그 업적에 대한 존중감 때문이 아닐까요? 그녀는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스탄 메달을 따고 여자 싱글 피겨 분야에서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스포츠사에 족적을 남긴 영웅이 아닙니까? 그녀가 이룬 이 큰 일을 생각하면 그녀를 함부로 쉽게 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존중감을 가집니다.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나 관리나 혹은 기업의 대기업의 임원, 임직원들, 군대의 모든 군인을 다 존경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더 지휘관들, 조직의 리더들에 대한 존중감이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막중한 부담과 책임 또 헌신을 거기에 직무에 감당하기 위해서 쏟아야 하고 또 그들이 이루는 감당해야 할 큰 일에 대한 그 존중감 때문일 겁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한편 우리는 또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학창 시절에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혹은 젊은 시절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더 존중받는 혹은 존경받는 그런 큰 일을 하며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해보신 분들 계시죠? 인간의 마음속에 그 존중받고 싶은 욕구 또 존경받고 싶은 욕구는 엄청난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제는 내게는 이제 더 그럴 기회가 없지. 내 인생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었는데 나는 그런 큰 일을 할 기회를 이제는 더 갖지 못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실 텐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일을 할 기회가 있는데 심지어 그것이 김연아 선수가 이룬 성과보다 더 큰 일을 할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승천을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자 예언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마음 깊이 새겨들어라, 아주 주의 깊게 들어라 하는 말씀이죠. 무엇을요? 나를 믿는 자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승천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첫째 할 것이고
둘째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니, 도대체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은 복음서에 잘 나와 있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일을 제자들도 할 거라는 말이에요. 제자된 그들,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복음은 지금도 사람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은 그들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이 일을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30여 년의 그 짧은 시간, 때를 넘어서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셨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유대로 가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지요. 하지만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대신 오셔서 모든 사람 안에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시대와 장소와 모든 물리적 구속을 넘어서서 그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떤 땅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민족에게든지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을 넘어서 이 시대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졌고,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 구원을 전파하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많습니다만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생명을 부여하는 일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이 세상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노벨상을 받겠습니까? 무슨 대기업 회장이 되겠습니까? 노벨상을 설사 받았다 해도,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 해도 생명을 낳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김도환이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이 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한국 땅에서 평생 사시면서 제일 잘하신 일이 뭔가? 아들을 낳고 강보에 뉘어 이름하여 도안이라 하였더라. 이 일을 제일 잘하신 거예요. 두 분이 하신 모든 일 중에 최고로 잘하는 게 그 일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를 통해 한 가정이 생기고 또 평화, 사랑, 진리란 새로운 생명이 거기 또 존재하잖아요. 두 번째로 잘하신 일은 그 동생을 낳으니 이름을 은숙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딸 셋을 키우면서 한 가정의 엄마가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딸을 통해서 또 새 가정을 통해 또 수많은 생명이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잘하신 두 가지 일이 도안이와 은숙이를 낳으신 일이에요. 제 인생에서는요, 평화와 사랑과 진리를 낳은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인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복이자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다, 자녀를 많이 낳아라 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고 가는 것보다 더 큰 복도, 더 큰 사명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김연아 선수의 그 모든 업적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을 세상에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이나 신체적으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감당할 수 있지요.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잖아요. 새 생명으로 탄생하잖아요. 육체의 자녀는 기껏 해봐야 요즘 3명, 4명 낳으면 힘이 부대껴서 안 돼요. 그러나 영의 자녀는 10도, 100도, 1000명도 낳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자녀는 20대, 30대, 40대 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시점이 한계가 있지만 영의 자녀는 우리가 10대들도 낳을 수 있어요. 60, 70, 80, 100세가 되어도 낳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지혜롭게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요 가치요 큰 일인 것이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한 일이 큽니까? 예수님이 한 일이 큽니까? 예수님의 일이 당연히 크죠. 온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더 큰 일이면 예수님의 일이 커요? 우리 일이 더 커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일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일이 더 큽니까? 김연아의 일이 더 큽니까? 3단 논법 아니에요? 간단한? 김연아 선수가 이룩한 모든 업적보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더 큰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낳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김연아가 아니더라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예. 김연아한테 물 또 오너라 할 때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 며느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들 사위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이 큰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 앞에 앉았던 만찬석상에 제자들 하나같이 무지하고 의심 많고 겁 많고 비겁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린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의심 많고 겁 많고 두렵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귀엽고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조차도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본문 13절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응답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2번이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모두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은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김연아 선수처럼 그런 업적을 남기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일단은 팔다리가 길게 태어나야 돼요. 저처럼 옷을 살 때마다 이만큼씩 잘라내야 되는 신체로는, 저주받은 팔다리로는 도저히 그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아무리 밤새 연습해도 김연아 선수의 그 우아함이 안 나와요.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려면 재능이나 신체를 타고나거나 혹은 집안이 좋아서 잘 서포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뭔가가 있어야 해요.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이 더 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기도의 능력만 있으면 말이죠. 모두에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어떤 환경, 어떤 인종, 어떤 계급, 어떤 상황,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고 또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른 재능은 빼앗을 수 있어요.
신체가 뛰어납니까? 신체가 사고로 문제가 생기면 그런 퍼포먼스 더 이상 못하죠. 머리가 좋습니까?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예전에 그 총명함도 없어지고 또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나 시대나 여건을 못 만나면 뛰어난 재능이 그냥 묻혀버리기도 하고 많은 환경이 그들의 재능과 조건을 빼앗아가요. 하지만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기도를 막을 수는 없어요. 총칼로 위협해도 기도를 막을 수는 없어요. 심지어 입을 틀어 막아도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어요.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총이요 그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이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자 선물이자 능력입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무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안 되던데요. 본문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는데 제가 구하는 건 잘 안 들으시던데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에 무슨 기도든 들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를 다 하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문장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표현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기도를 응답받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 문장을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무슨 부적이나 주문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부적 사서 붙이면 애군을 피할 겁니다. 이 주문을 외면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들어줄 겁니다 하는 이 만화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은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사장님이 직원을 불러다가 캘리포니아로 출장을 보내면서 당부합니다. 이봐, 김 과장, 이번에 이 계약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중요한지 알지? 가서 틀림없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와야 하네. 내가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바이어 만나서 꼭 계약서 사인 받고 와. 보냈어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하는 말이 사장님, 여기 페블 비치가 기가 막혀요. 여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잖아요. 공이 막 하늘 구름 너머로 넘어갑니다. 기가 막혀요. 여기 회원권 좀 끊어주세요. 그리고 비버리 힐스의 명품 샵은 동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크리스찬 디올로 몇 벌 뽑았습니다. 디망시로 신발도 몇 개 바꿨어요. 그 옆에 골프샵에서도 제가 몇 클럽 새로 한번 싹 바꿨는데요.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날아갈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게 왜 필요하나 자네? 아니 뭐든지 지원하신다면서요.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든지 지원하신다고. 그래, 그 계약을 맺는데 필요한 게 뭐든지 내가 지원하겠다는 뜻이야. 자네가 캘리포니아 가서 명품 샵에서 옷 바꿔 입고 신발 바꿔 신고 골프 클럽 바꾸고 페블 비치에서 회원권 끊으라는 걸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무엇이든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마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요술 램프의 요정의 약속처럼 오해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비전을 품고 계신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사십니까? 왜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가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그 작은 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그 작은 집에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더 큰 집을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말을 하려는데 2부 때 갑자기 누가 크게 아멘 하는 바람에 그만 저도 말을 못하고 교인들도 좀 당황해서 당황했는데, 제가 이 설교의 한 대목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포장지를 붙인 만몬 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태어나 보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김연아처럼 팔다리가 길고 운동신경이 몸에 막 이게 타고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몸치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를 비롯한 옷을 이만큼씩 맨날 살 때마다 잘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그냥 암산으로 다 돼요. 근데 친구는 옆에서 그걸 1시간씩 끙끙 대는데 안 풀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예술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5살짜리가 노래하는데 막 무슨 가수가 나왔어요. 그런 건 우리가 은혜로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직원도 열심히 했지만 이상하게 나는 성과가 잘 나고, 내가 한 아이디어, 내가 시도한 게 더 성공을 거두더니 비즈니스가 잘 돼요. 부자가 됐어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사명이 아닌 거예요. 은혜는 감사하고 누리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전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어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덜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은혜는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건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받는 걸 추구하느라 사명으로 주신 걸 구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오해인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뭡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두 아이가 아빠에게 각각 용돈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요. 똑같은 요청 같지만 그 요청을 듣는 아빠의 마음이 너무나 다릅니다. 첫째 아이는 용돈을 뭐 때문에 용돈이 더 필요하니? 옆에 놈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미치겠어요. 용돈 좀 더 주시면 그걸로 총을 사서 내일 그럼 쏴 죽여버릴 거예요. 뭐? 아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두 번째 아이도 똑같이 용돈을 더 달래요. 너는 왜 더 필요한데? 옆에 놈이 도시락을 못 사와요. 점심 때 저 혼자 못 먹겠어요. 아빠 용돈 좀 더 주시면 제 점심 살 때 같이 사서 그 첫 친구하고 나눠 먹을게요.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대견스럽고 행복하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너희 기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죠. 요한일서 5장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그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능력으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거뜬히 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쓰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더 큰 일을 거뜬히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기도의 능력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16절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날 이 약속대로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내려오셨죠. 그분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부르죠. 음차해서 번역한 것인데 원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발음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입니다. 변호사,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로이어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 없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로이어가 우리를 코트에서 변호해 주죠. 그 덕분에 우리는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변호사가 참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까? 조력자, 돕는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은 다 조력자들에 의해서 살아가요. 뭐 태어나고 자랄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도시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세금 보고하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프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둑 강도를 만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은퇴하면 어떡하지? 보험 설계사의 또 도움을 받아야 하죠.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조력자들이 우리를 도와줘야만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죠. 이토록 변호사나 조력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한번 쓰려면 여러분 뭐가 듭니까? 돈이 들어요. 돈이 그것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써도 그 변호사는 언제까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돈을 계속 주는 동안만 도와주는 거예요. 소송하다가 돈을 더 이상 죄송해요 돈 떨어졌는데요 그러세요? 돈 되면 연락하세요. 끝. 여러분이 돈을 주지 못하면 변호사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해요. 세무사, 의사, 경찰, 보험 설계사 다 마찬가지예요. 경찰은 그냥 도와주던데요. 세금 내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에만 도와줄 뿐,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자신들도 못 도와줘요. 낮에는 잠깐 도와주지만 밤에는 못 도와줘요.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와주지 못해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세상의 어떤 변호사 조력자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변호사 구하기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조력자들이 많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큽니까? 성령님이 크십니까? 그들이 능력 있습니까? 성령님이 능력 있으십니까? 그들이 여러분과 영원히 할 겁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은 또한 위로자라고 하세요. 위로자, 우리의 아픔, 상처, 슬픔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는 분이시죠.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위로가 됩니다마는 그 위로가 얼마나 가며 또 얼마나 큽니까? 정말 작은 위로요. 정말 오래가지 않는 위로예요. 참된 위로는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끝까지 여러분이 내 편이 되어줍니까? 죽고 못 살아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아내나 남편도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알아요, 이 멍청한 남편이?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어? 모르죠.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남자는 몰라요. 죽고 못 살아 결혼한 부부들도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거의 매주 장례를 치르는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 임종 예배를 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장례를 마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노라 보면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세상에는 정말 위로라는 게 없구나. 참된 위로라는 게 없구나.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 마음은 알겠어요. 어떻게든 내게 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나.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이 그렇게 막 속이 상하더래요. 나도 죽고 싶은데 나한테 살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거죠. 남은 아이들이 있잖아. 가나이는 어떻게 하겠어? 남은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힘내야지. 그게 남은 아이들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가슴에 묻은 부모의 마음은 뭘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아유, 부모님이 이렇게 장수하셨네. 호상이네, 호상. 아무리 부모님이 오래 사셔도 보내드리는 자녀의 마음은 죄스럽고 찢어지고 뭐라고 말로 할 길이 없는데 그 호상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상처가 되더래요. 어떤 때는 이게 왜 호상이야? 우리 엄마가 가는데 왜 호상이야? 그분들이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는 거, 좋은 마음이라는 걸 다 아는데도 그분들이 하는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왜? 거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모든 게 끝났는데 무슨 말로 그 소망 없음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이 소망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세상 어디서도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위로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위로는 다 페이크예요. 가짜예요.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어주시는 소망이죠. 그러므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 위로자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위로자이신 주님을 향해 1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이라는 말씀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육이신 예수님의 한계를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구속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이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은 그분이 진리를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스피커죠. 진리입니다. 이것은 의자입니까? 여기 걸터 앉을 수 있으니까 의자라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중국 고사성어에 지록 위마라는 말이 있죠. 노루를 잡아다가 이건 말이에요 우기니까 그 재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말입니다. 노루를 가리켜 말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짓입니다. 노루를 가리켜 노루라고 말하면 그건 진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당국자들은 반역자요 라고 생각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위험한 혁명가라고 생각했고, 대중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려줄, 자신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줄 정치 군사적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셔요. 이 세상이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잡은 자들의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핍박받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과 역사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 앞에서 악은 멸망할 것이요 의인은 승리할 것이고 의인들은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이 진리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성령님을 모시는 건 모두에게 허락된 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분을 모시지 못해요. 17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나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이 삶이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김연아가 이룩한 모든 업적보다 더 큰 일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요 선물이요 또한 사명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삶을 부러워하며 누구에게 우리가 이 큰 삶을, 이 복된 삶을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뒤를 쫓아감으로 주님이 맡기신 이 큰 일, 생명을 구원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